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지금 계속해서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27절 죄송합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앉으시죠.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한 크리스천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환난에서 구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물이 그 동네에 넘쳐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무릎까지 찼을 때 이웃 사람들은 이제 보트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도 함께 가자고 했는데 그분은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친구들은 모두 다 떠났습니다. 물은 더 차오르기 시작해서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실한 크리스천 아저씨는 마음에 조금씩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거실에서 물속에서 이제는 좀 헤엄치면서 있을 때 모럴보트가 또 와가지고 구조대원들이 그를 구하겠다고,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수영하는 것이 힘들어졌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거절하며 거기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홍수 물이 지붕까지 차서 이제 아저씨는 캄캄한 밤에 또 지붕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마을은 조용하고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물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어요. 그때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이 바스켓을 내려서 빨리 타라고 구하겠다고 해줬는데 아저씨는 다시 거절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구조대원이 설득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헬리콥터도 떠나고 믿음 좋은 그 아저씨는 안타깝게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저씨는 믿음이 있었기에 죽은 후에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하실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보트를 보냈고 모럴보트도 보냈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뭘 더 바라냐?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지만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매일 평범한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God's work is present in our daily ordinary lives. 그것을 알아가며 적용되는 것이 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교회에 나가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혹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난주에 보셨듯이 영성만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성과 함께 지혜가 함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평범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어떤 면에서 이런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길과 같은 거예요. 잠언 4장 11절 12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너의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언 4장에서만 이 길이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한 목사님은 지혜는 이 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은 바로 열면 곧바로 들어가지만 지혜라는 것은 연속성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앞으로 나가는 길은 한 발씩 나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진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적용할 때 그것이 지혜의 삶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목적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루아침에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으며 꾸준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는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혜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돼요. 잠언 4장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닐지 말지어다. 이런 잘못된 길, 지난주에 봤듯이 미련한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길의 목적지의 방향은 죽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때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합니까? 그러기에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혜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600번 넘게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만 해도 90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너의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도 못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지혜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은 사람은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마음에서 납니다. 죽음도 마음에서 자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꾸면 생명의 꽃을 피우고 미워하는 마음을 붙들면 죽음의 가시가 돋습니다. 그럼 마음의 싸움터에서 이기면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터, 마음이라는 진리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마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마음은 당신입니다. The heart is the person. 주로 마음 그러면 우리는 느낌, 그런 감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다? 짜증난다? 교육이 싫은데 괜히 왔다? 신경질 난다? 등등.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Follow your heart. 그렇죠? Follow your heart. 마음을 따라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거 고백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Follow your heart. 네가 느끼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해. 터트려버려, 말해버려. 과거에 지성과 이성이 중요했다면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감정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마음을 감정만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의 마음은 전인적이에요. 거기에는 지성, 감정, 의지를 균형 있게 담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며 내렸던 결정. 또한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성취되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은 소망을 품습니다. 잠언 2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그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게 정확합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이 그냥 우리의 감정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 컨트롤하는 컨트롤 센터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결정하며 의지를 키우고 감정을 동원하고 그래서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이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자동차가 아무리 겉에 멋있고 뛰어난 테크놀로지가 그 차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영화를 보면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 셀프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해도 엔진이 그 안에 없다면, 엔진이 믿을만 하지 못하다면 그 차는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고장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 해도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변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며 칭찬을 해요. 아, 참 착하다, 이 잘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행동이 마음에서 우러난 선행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을 누가 시켜서 했거나 시기와 질투, 거짓의 동기로 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매일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를 위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망가질 것입니다. 복음의 목표는 행동 조정, behavior modification이 아니에요. 복음은 마음의 변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Heart change.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그 책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행동을 바꿔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행동만 바꾼 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속은 겉을 바꾸어도 겉은 속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제자 양육의 방법입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자녀를 제자 만든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착한 행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제대로 파악할지 모른다면 결국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제자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바빠지냐, 많은 사역을 하냐, 무슨 직분을 갖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함께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며 우리가 질문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세요. 지금도 아마 전쟁하고 있을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영어로 여러분 above all else, 모든 것 위에, 메시지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전에 시험 공부하실 때 막 졸려가지고 치약을 눈에 바르면서 어떻게 하든 눈을 뜨려고, 왜 그렇게 중요했기에.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다른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이것이다, 마음이다.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CCTV를 달고, 요즘에는 링 도어벨, 비디오가 녹음이 돼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아들 보니까 자기 몸을 지키느라 이 음식을 만들 때 칼로리 무게를 재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노력입니다.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람을 넣는데, 그러나 막상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springs of life, 생명이 나오는 원천, 샘물이 솟아나는 그 시작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아랫물이 더럽다면 아무리 그 흐르는 물에 그 화학 솔루션을 집어넣어봤자 그 물 전체가 제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그 흐르는 물의 원천, 그 소스가 더럽다면, 그것이 꾸정물이라면, 그것이 변질됐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오염된 LA 강물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뭘 말하고 계십니까? 뭘 말하고 계십니까? 결국 모든 불평, 불만, 원망, 시기, 분노와 절망 등 이 모든 것은 그 상황이나 다른 사람보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우리 글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컵에다가 제가 구멍을 내겠습니다. 물이 나오죠. 여러분, 왜 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제 구멍을 내서요? 그래요? 다시 한번 구멍을 내보겠습니다. 물이 안 나오네요. 물이 나온 이유는 그 안에 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가 블레임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인생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는 선한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뒤죽박죽된 우리의 사랑들이라고. The essence of sin is disordered loves. 우리 마음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저자도 이렇게 책의 제목을 정했어요.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창조의 사랑의 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빛이 나간 것입니다.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최고 사랑이죠.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데, 우리 마음의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그림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비롯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 결정하고 나의 감정도 그 그림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절대로 가만히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돈이 제일 먼저 있다면
그것에 따라 여러분은 결정할 것입니다. 일도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면 나누지 않을 것이고, 가족도 희생하며 중독에 걸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복의 그림이 이민자로서 와서 성공하는 것이다. 근데 성공의 그림이 더 큰 집을 갖는 것이고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사랑이면 그것을 위해서 결정하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그들의 성공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것이고요, 어쩌면 얼마나 과잉보호를 하든지 아니면 너무 잔소리가 많아 우리 자녀를 숨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랑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아니라면 잠언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잃어버릴 것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후회할 일들만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쉬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We are restless until we find our rest in God. 자, 이렇게 중요한 마음, 어떻게 여러분 이 소중한 마음을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자동차 엔진의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마음의 경고등을 잘 살피세요. 마음의 경고등. 자동차는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판에 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평상시에는 불들이 안 들어와도 그 불들이 들어오거나 특별히 체크 엔진이라는 불이 들어오면 그건 사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올무가 된 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팬데믹을 지나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불만, 짜증, 분노, 무관심, 염려, 시기, 게으름, 교만, 두려움, 정욕,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 혹시 체크 엔진, 체크 마음에 불이 들어온 것은 아닐까요? 둘째로 여러분, 무엇이 우리 마음의 연료를 공급하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연료를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 방향도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든지, 지혜의 길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게 하든지. 자동차도 휘발유를 넣어요. 근데 잘못 넣으면 망가집니다. 혹시 unleaded gasoline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디젤 가솔린 집어넣으신 분 있으세요? 솔직히 1부 예배 때 한 분 계셨는데 2부 예배 때는 계시네요. 저도 참 그런 친구를 아는데 차가 망가졌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연료는 우리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무엇을 마음에 공급하고 넣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마음도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시편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구부러진 말, 지금 언어의 습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바로 보며 보는 것, 그 다음에 너의 발이 행할 길을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을 망가뜨리는 연료를 공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한 자매가 이 GCL 우리 제자 양육을 마친 후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쇼핑도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지혜예요. 저는 쇼핑을 많이 안 해봐서 답을 못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어떻게 내가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지. 거룩한 습관들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좋은 연료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요, 그게 말씀 읽는 것이고요, 그게 여러분 큐티하는 것이고요, 찬양하는 것이고요, 봉사하는 것이고요. 이런 행동들이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지속적으로 마음에 튠업을 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지속적으로 마음에 튠업을 하세요. 여러분, 악기들도 튠업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능을 내려면 계속해서 튠업을 해주면서 그래야만 제대로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기를 튠하든지 자동차를 튠업하든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내 기준에 맞춰 이 정도면 됐지 한다면 우리는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기준은 4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주는 그 지혜 기준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지혜는 그냥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아무리 노력해도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수백 번 얘기해 보세요. 변화되라, 변화되라, 변화되라. 알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 못 바꾸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마음 튠업 못 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롭게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튠업 하시려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튠업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자인데도 주님께서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감격이 되며 우리의 감동이 되며 진정으로 감사가 될 때, 그 사랑에 감격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이 최고가 되며 다른 사랑들이 우리 안에서 흐려지는 것이 튠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 아내와 저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좀 제 마음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 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마음의 경고등이 딱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는데 제 앞에 이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트럭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Don't follow me, follow Jesus.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 소리쳤죠. Don't follow me, follow Jesus. 그때 제 아내가 갑자기 웬 헛소리냐고 트럭을 보지를 못해서.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Don't follow your heart. Don't follow your feelings. 여러분, 그냥 마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내가 소원하는 것 그대로 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다시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나오는 것은 진짜 지혜의 삶,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감격과 용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때 그럼 레이 올틀런드라는 우리 목사님이 지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어리석은 자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매달려 계시는 저 지혜로운 분을 보세요. 당신은 그를 경멸할지 몰라도 그는 당신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 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당신을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그를 보세요. 당신의 교만이 녹아내릴 때까지 그를 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예배하게 될 것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지혜로운 예배드리는, 주님만을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다시 한번 들여보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이 아니라면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성령의 기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만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면 주님 보여주시고, 잘못된 나의 사랑들, 잘못된 습관들 통해서 잘못된 연료들을 공급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것을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 않으면 우리는 주 아버지 살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아버지의 마음을 살립니다. 주의 마음을 오픈합니다. 주 모셔서 우리 마음을 진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최고의 우선이 아닌 것들, 주님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것들, 내 생각을 더 생각하는 것들, 주님 진짜 주님 말고 더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라지는 사랑 것들을 주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런 우상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아버지 그 지혜의 길로 가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의 잘못된 말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채워졌기에 주님 우리 입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었고, 우리의 독이었고, 남을 저주하는 것이었고, 사랑하지 못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이 가운데는 우리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진정으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팬데믹 가운데 우리 마음의 사랑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 지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했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최고의 만족은, 최고의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느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존심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영광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물질도 우리의 사랑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깨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먹여주셔서, 입혀주셔서, 힘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그 감사함을 주님 앞에 사랑으로 표현할 때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정으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자유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튠업하시며 위로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팔로우하겠다고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주님의 사랑하시라고 부르신 우리 가족과 공동체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